연불회가 수행자에게 가장, 연불하는 수행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한다면 화를 펑 내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화를 내면 한 달 동안 애써서 연불해가지고 정말 애써서 척척 모아놓은 그 연불 공덕이 한 방에 다 날아간다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왜 자꾸 얘기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거와 반대로 다른 사람이 잘 되게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이 잘 되게 기도하는 거, 또 뭐 잘 살게 하거나 또 건강해지길 원하거나 또는 전쟁하는 나라들이 전쟁을 안 하게 한다거나 육식을 하는 사람들이 채식을 하게 하기를 바란다거나 이런 좋은 남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그것은 푸른 빛으로 푸른 오라가 이렇게 방출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나갔다가 그 멀리까지 나갔다가 새끼까지 쳐가지고 다시 들어온다. 새옹지마처럼 또는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것처럼 그거는 제가 뭐 굳이 걷어들이려고 그러지 않아도 보내기만 하면 저절로 나한테 다 공덕이 쌓여요. 그거는. 근데 반대로 내가 화를 내면 붉은 오라가 팍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로 나가는데 그거는 나가면 다시 들어오지 않고 내 어렵게 쌓은 그 공덕이 한 번에 다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년을 연불해도 어떤 시험이 없다고 하는 말씀과 제가 얘기하는 거를 차근차근 다 점검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 내가 그렇게 나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해서 공덕이 다 날아가 버려서 공덕이 쌓일 새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체험이 없구나. 사실 불교는 다른 종교도 그렇겠지만 불교는 특히 깨달음을 위한 종교입니다. 부처님이 아란과 정도 얻은 스승들이 몇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부처님께서 공부하실 때. 그리고 그 밑에 가서 공부하다 보다가 더 높은 단계의 깨달음을 위해서 노력하시다가 정말 큰 깨달음, 그 위에 깨달음을 얻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높은 부처, 붓다의 경지를 체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내가 부처가 됐으니까 너희들도 부처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라고 가르치신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요 정도까지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전혀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이런 묘리를 모르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성과는 없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그 법칙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계율도 지켜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에 대한 거를 선지식들한테 법문을 많이 듣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주 화내는 것도 습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누구를 뭐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지적하면서 막 뭐라고 그러면 자기가 높아진 것 같고 다른 사람 명령 내리는 것 같고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게 아주 안 좋은 거였다는 걸 전 그때는 몰랐죠. 그래서 자주 화내는 것, 남들한테 지적하고 지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은 나쁜 습관입니다. 이 연골고리를 과감하게 끊으라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하지 않도록 그게 생기려면 바로 근데 그 습관이라는 게 참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청관이란 기생한테 미쳐가지고 맨날 거기 가니까 나는 안 가려고 했는데 말이 무의식 중에 그쪽으로 가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애마를 칼로 목을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아픔을 겪어야지 습관을 고칠 수가 있어요. 습관 고치는 데는 21일이 걸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구만요. 그래서 한번 내가 화를 낸다면 한 달치 공덕이 다 날아가 버린다. 어쨌건 연불한 공덕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속 이런 좋은 습관을 갖도록 화내지 않는 습관을 갖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가 났을 때 그 원인이 남의 탓이라고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은 원인이 다 누구한테 있죠? 남한테 있나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 자기의 허물입니다. 자기한테 잘못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큰 스님한테 어떤 보살이 가서 불평불만을 했어요. 큰 스님, 저는 손주가 아파가지고 죽으려고 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주가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그럼 어떻게 기도했는데 그래요? 그랬더니 그 손주가 잘 돼서 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큰 스님께서 기도를 방향을 잘못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하는 분도 많이 있긴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보살님이 그 손주가 낫기를 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내 눈앞에서 손주가 아픈 거는 내 어변이잖아요. 내 업 때문에 그런 걸 보게 되잖아요. 내가 내 업장 때문에 저 손주가 아프구나. 내 업장을 내가 소멸하면 저 손주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랬으면 손주가 낫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손주가 아파서 죽으려고 그럴 때 기도를 했는데 손주가 낫기를 기도하지 말고 저거는 나의 업장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내가 정화해야 되겠구나. 내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 내 탓이구나. 다 내 잘못이구나. 내가 깊이 참여하는 거야. 내가 깊이 참여하면서 기도했더니 그 일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있다는 점을 아시고 이게 연불 기도의 원리 중에서 이건 참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이것이 나의 업이라고 생각하는 거. 왜 한동안에 카톨릭에서 내 탓이 운동을 했었잖아요. 다 모든 게 내 탓이다 이거야. 정말 옳은 말입니다. 그 말은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이 다 나의 업장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지 남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것도 다 내 업장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번째,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당한 것보다 더 많이 안갚음하지 말아라 이거야.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고 참 어이없는 행동을 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다 내 업장인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도 요즘 그런 일을 한번 겪었어요. 어떤 여자분이 같이 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말이 많은 거야. 자기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거 있잖아요. 너무나 듣기 싫어. 그리고 행동도 좀 자기 멋대로 하시는 경향이 있고 말도 이렇게 그 사람은 초보자이고 저는 굉장히 오래된 사람인데 무슨 조언을 하면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아. 자기가 맞다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계속 그 사람하고 같이 부대끼다가는 내가 더 화가 나가지고 나의 공덕이 없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모든 업은 다 자기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했다 해서 안갚음하려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것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화를 풀기가 어렵다면 이렇게 말을 해서 전하지 않는 친구 그리고 미리 말을 해. 너는 그냥 들어주고 이거 말을 절대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서 그 친구한테나 아내한테나 남편한테 속을 털어놓으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말한 거 제가 절대 전하지 말라고 하고 털어놓으라는 것이. 그러면 좀 속이 후련해진다는 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각자가 모자람을 스스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화에 대한 경의를 잘 내려놔야만 어떤 환경에 처해도 화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여섯 번째, 화를 강제로 참으면 병이 된다고 그래요. 애써 태어난 척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는 내는 것도 때로는 되도록 안 내야 되지만 너무 참는다는 것도 또 병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너무 참으면 화를 내가지고 몸이 병이 난다는 거니까 상대방이 가진 나쁜 씨앗보다는 좋은 씨앗을 보라는 것입니다. 좋게 보라는 거죠. 한번 나쁘게 보이기 시작하면 저 사람이 정말로 원수처럼 보여요. 그건 다 나의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옳다고 100% 장담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이 시원해 싸우거나 마음이 감정이 불편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내가 어렵지만 내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아무리 나쁜 것 같아도요. 제가 아주 굉장히 원수진 사람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잘못도 하고 많이 그거 했지만 너그럽게 용서했어요. 많이 용서했어요. 정말 엄청난 수련을 통해서 인욕을 통해서 용서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화해하고 잘 대해줬어요. 오히려. 그랬더니 지금은 아무런 감정 없이 아주 편안하게 서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편안한 방법이라는 것. 지금 제가 마지막에 얘기한 용서와 화해를 잘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남편이 얼마나 바람을 피고 얼마나 돈을 갖다가 나를 패기도 하고 너무 괴롭히고 했는데 어떻게 용서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원인은 다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치장을 안 하고 참 눈이 초롱초롱해가면서 남편한테 잘 못해서 너무나 성의가 없기 때문에 남편이 바람 피는 건 생각 안 하고 화장도 좀 하고 깔끔하게 옷도 입고 정말 남편을 참 잘 보필하고 말도 잘 받아주고 하면 그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한번 돌아다 봐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